찬송가 274장 찬송하시면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 땅에 주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고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속히 회복되며 다시 풀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어려운 자들 주님께서 직접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시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굳건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진노 중이라도 주의 긍휼을 다시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김포수종교회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선한 영향력 끼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기다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입니다. 구약성경 1211쪽, 오늘은 3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오늘부터 보게 되는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본문은 좀 어렵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려운 만큼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명확한 이해를 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 38장과 39장의 본문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전체의 숲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그 중요한 관점을 가진 본문이 오늘 에스겔서 38장과 앞으로 계속 진행될 39장의 본문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본문은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마지막에는 항상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선언하실 때는 회복과 함께 마지막 심판을 늘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회복에 앞서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 최후의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본문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언약으로부터 출발한 심판의 전쟁이에요. 어제 우리가 읽었죠. 에스겔서 37장 26절의 말씀을 봅시다. 바로 앞에 있어요. 26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그 관계를 맺게 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내 백성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계속 이어지도록 만드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악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꼬드겨 넘어뜨리게 만들었던 이 땅의 악을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전쟁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전쟁이 치러져야만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마지막 영적 전쟁이 마곡과 곡의 전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에스겔서에서는 38장 2절에 등장하는데 2절을 다시 봅시다. 인자야, 여기서 말한 인자는 에스겔을 얘기하겠죠.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그러니까 로스라는 그리고 메섹이라는 두발이라는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왕의 이름이 곧 고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는 지역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곳을 마곡이라고 부르고, 그 마곡이라는 땅을 지배하고 있는 왕의 이름이 곡이에요.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마곡 땅에 있는 곡이 심판당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언약이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 행간에 숨겨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불리우는 왕은 어떤 왕일까요? 오늘 본문을 상징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실제로 마곡이라는 땅이 있고 그 마곡이라는 땅에 곡이라는 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38장과 39장에 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수수께끼 같은 이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풀어야 될 게 뭐냐면, 마곡이라는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며 곡이라는 왕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전체를 숲에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놓고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1장부터 32장까지는 심판의 이야기,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심판의 이야기를 다시 안으로 들어가 들여다보면, 물론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이 소명받는 이야기고 4장부터 32장까지가 심판의 이야기인데, 이 심판의 이야기를 반으로 가를 수 있어요. 4장부터 24장까지는 남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했는가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열방을 심판하는 내용을 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열방에 대한 예언이 심판이 시작되는 25장에 가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네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셔요. 그 다음에 26장, 27장, 28장 이 세 장은 두로와 두로 왕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 다음에 29장, 30장, 31장, 29장, 30장, 31장, 32장 이 네 장은 애굽과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방을 심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5장에는 네 나라, 26장부터 8장까지는 두로,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을 심판하는 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열방을 심판한다고 하면서 저 주변 변두리 지역의 백성들, 변두리 지역의 나라들만 심판하는 거고, 정작 그 당시에 심판받아야 될 큰 나라 하나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죠? 예, 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로 끌고 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심판받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만 심판받는 이야기, 그리고 정작 당신의 백성인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얘기는 있는데 바벨론 심판은 어디에도 없다고요. 에스겔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세상이나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은 곧 세상이에요. 세상은 바벨론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바벨론은 그럼 언제 심판을 받을까요? 이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것은 곧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세상의 심판의 끝이에요. 바벨론이 끝나면 온 세상이 심판받는 거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심판받아야 이 모든 세상이 심판받는 것이고 새로운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32장까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없고 33장을 넘어가서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34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선한 목자가 되시겠다. 36장에 가면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37장에서는 마른 뼈가 회복될 것이며, 그리고 두 막대기를 붙이는 걸 통해서 두 나라가 다시 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나와서 영원토록 통치할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회복의 말씀을 쭉 보여주신 다음에 38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는 왕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마곡 땅은 뭘 상징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곡이라는 왕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벨론의 왕을 상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죠. 그러면 왜 바벨론과 바벨론 왕을 마곡 땅의 곡이라고 부를까요? 에스겔이. 그것은 당시에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바벨론을 바벨론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고 부른 것은 이 로스, 메섹, 두발이라는 지역이 정확하게 어떤 지역이다라고는 학자들도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당시 바벨론 지역의 도시들을 말한다는 것에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을 지배하고 있는 이 곡이라는 왕, 그 전체를 마곡이라고 부를 때는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는 왕은 바벨론과 그 바벨론을 지배하는 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세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회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장과 39장에 마곡 땅에 있는 곡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곡 땅에 있는 곡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나면 40장부터는 48장까지 회복될 성전의 이야기가 계속 쭉 진행돼요. 에스겔의 회복의 이야기가 성전 이야기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디서 완성시키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 큰 그림으로 봅시다.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그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18장에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성, 큰 성 바벨론이 패망해요.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던 그 당시는 세상은 어딜까요?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로마가 멸망하고 예수님의 성도들이 회복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라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를까요?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제 멸망한 지 몇백 년이 지났는데 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부를까요? 로마를 같은 이야기예요. 로마를 로마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지금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얘기는 세상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세상을 지배하는 공적인 권세 잡은 세력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도래하는데 그 잠깐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그 뒤를 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기 바로 직전에 곡과 마곡의 전투가 벌어져요. 여기서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투라는 것은 에스겔에서 우리가 읽은 38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전쟁을 완성시키는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의 전투가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벌어져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패망하는 이야기가 20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심판당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에스겔에서 등장한 곡과 마곡의 사건이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 40장을 읽어보시고 다시 요한계시록 18장부터
22장까지를 쭉 읽어보신 다음에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8절에 가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고 해서 곡과 마곡의 최후의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나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결론과 마찬가지로 계시록 20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하는 겁니다. 요게 에스겔서와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마곡에 있는 곡이라는 왕을 무찌른 이야기가 에스겔서 38장, 39장이 이어지고 40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48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시록도 19장 20장에 곡과 마곡의 전투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이 멸망당하고 21장으로 넘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쭉 연이어 설명하면서 결국 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과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거의 흡사한 거예요. 이 성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성이 아닌 천상의 성, 천국의 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징적으로 이 본문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구속사적 해석의 중요성과 그리고 이 성경을 숲의 차원에서 넓게 봐야 되는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이야기는 특히 오늘 마곡 땅에 있는 곡 왕을 심판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상징들은 결국 신약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1차로 실현되고 계시록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누차 강조하면서 반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건 하나의 예의지만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아는 것은요, 어떤 종말이 어떤 방식으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에스겔서 38장의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아는 것은 마곡이라는 땅의 곡,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이겠죠. 그 세력은 반드시 심판당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국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 거고 그 새 성은 우리에게 분명히 올 거야 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종말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될 든든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종말이 올까? 하면서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곡 땅에 있는 곡이 어떤 왕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37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에스겔서 37장 26절, 어제도 읽은 말씀이고 오늘 이 설교가 시작되면서도 읽은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봅시다. 37장 26절 말씀.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게 우리 신약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 과정은 어떨지라도 결국 결론으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가 그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거 하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우리가 승리하고 결론은 우리가 이길 것,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든든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